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올바른 율법 실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바리새인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어떻게 율법을 바라볼 것인가, 지킬 것인가를 생각했죠. 대략 세 가지를 생각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 율법을 지키는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율법에 열심을 냈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높임을 받으려고,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려고 율법을 지켰습니다. 즉 그들은 세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거죠. 이런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 게 아니라 말씀을 이용한 것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이런 모습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한 것은 율법의 실천과 구원의 관계를 분명하게 정립해야 된다. 즉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을 이미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율법은 원래부터가 하나님이 구원 얻기 위한 방법으로 주신 게 아니라고 했죠. 그렇게 율법을 이해하면 이게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처럼 돼서 계속 그 뒤에 율법에 대해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걸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은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며, 그리하여서 그런 성품을 가지신, 그런 의로우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기준으로, 삶의 지침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그 순서와 표현에 대해서 생각했죠. 3부로 되어 있는데 앞에가 죄와 비참함 가운데 있던 우리가, 중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3부가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십계명과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나온다. 즉 율법은 구원받은 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다. 살펴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헤아리면서 지켜야 된다. 근데 그 율법의 정신을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했죠. 자, 지난주에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것을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율법을 올바르게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다시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올바르게 지키는 거예요. 자, 이 문장 속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지난주에 그 율법에 대한 세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마음의 동기라든지, 구원과 율법 실천의 관계라든지, 율법의 정신을 따라 지키는 거라든지, 이게 다 들어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여기에는 뭐가 이미 내포되어 있냐면 이미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그러니까 은혜와 사랑을 받았어요. 이미 구원받은 자라는 게 내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즉 율법을 지키는 동기가 들어있죠. 마음의 동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라는 바른 동기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율법의 정신에 따라 정신으로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쉬운 문장이지만 여기에 사실은 모든 게 들어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오늘 이것을 좀 더 실천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대목에서요. 자, 뭘 감사해야 될까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당연히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나를 죄와 무의미한 삶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천국을 주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이게 없으면 신앙 자체가 없는 것이죠. 이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이렇게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것은 이전에 등지고 있던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알게 됐다는 것이고, 영적으로 눈이 띄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렇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이제 뭐에 대해서도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게 되냐면, 예전에 당연하게 누리던 것, 또는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던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도 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즉 내가 생명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 나에게 관계된 사람들, 내가 하는 일, 먹고 마시는 것,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고 감사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라고 할 때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의 은혜지만, 뭐도 들어가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은혜, 세상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는 그 모든 은혜에 대해서 당연히 여기지 않고 감사하면서, 그게 감사해서 실천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감사라는 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감사하려면 일단 감사할 만한 사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실제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실제로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정말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께 받고 그것이 정말 은혜라는 것을 알 때, 그때 감사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감사해? 그리고 받았지만 전혀 그것이 은혜라고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감사해서라고 표현할 때는 당연히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하나님께 받았고 경험했고 그것이 정말 은혜인 줄 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은혜를 알아서 감사하는 사람들만이 율법을 올바르게 지킬 수 있어요. 은혜를 받기 전에는, 은혜를 알기 전에는 율법을 올바르게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외적으로 실천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실천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알아서 감사할 때, 그때라야 율법을 올바르게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럼 시편 50편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 조금 더 나가 보겠습니다. 감사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말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감사하려면, 마음으로부터 감사하려면요, 정말 그게 나에게 좋은 거여야 돼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도 좋은 것이지만 실제로 내가 느끼기에도 좋아야 마음으로부터 감사가 나온다. 당연하죠? 내가 전혀 그것이 와닿지 않고 좋게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마음으로부터 감사와 찬양이 나오겠어요? 정말 좋아야죠, 나한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 즐거워하고 만족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율법의 올바른 실천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묵상하고, 그렇죠? 자기에게 적용하고, 그래서 그 맛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복숭아 선물을 받았어요. 여러분, 선물 받은 맛있는 복숭아를 누리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냉장고나 창고에 넣어두기만 하면 누리는 게 아니죠? 나한테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적용. 복숭아를 실제로 꺼내서 그 맛을 음미하고 꿀꺽해서 그 복숭아의 영양분이 내 속에 이렇게 쫙 들어가서 비타민과 이런 것들이 나한테 효과를 줘야 누리는 거죠. 거기에서 파생된 누림이 뭐냐면 그렇게 맛을 봐가지고 하나 먹었는데 이제 여러 개 남아있잖아요. 너무 맛있었어가지고 그 복숭아를 생각하면 입에서 막 침이 흘러. 그래서 그 복숭아를 생각할 때마다 이것도 복숭아를 누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디까지 포함시킬 수 있냐면 너무 맛있으니까 사람들한테 막 얘기해요. 막 자랑해요. 복숭아 진짜 선물 받아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그 얘기할 때도 우리가 즐거워요. 얘기 안 할 때보다 그걸 막 자기가 막 맛보고 좋은 걸 얘기할 때, 굳이 얘기할 때 즐거워요. 그 좋은 거는 시키지 않아도 굳이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얘기할 때 더 즐겁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 누리는 거예요. 실제로 먹고 나한테 영양분 유익을 주고 그걸 생각하면서 즐거워하고 막 사람들한테 말하면서 그걸 즐기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실, 그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 더 이상 심판과 정죄가 없다는 그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내게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다는 것을 소망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눈여겨보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염려와 세상 욕심과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복음의 위로와 능력을 맛보고 경험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올 때 그게 올바른 율법 실천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나 하나님 은혜에 대한 아무 감각 없이 억지로 누가 시키니까.
아니라.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지키기를 원하시죠? 이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올바르게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냐면, 율법을 올바르게 지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알아서 그것을 만족하고 누리면서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올바르게 지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뜻 속에는 뭐도 들어있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로 알고 맛보고 경험하고 만족하고 누리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나오기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나오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즐거워함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은 율법을 열심히 연구해서 뭘 해야 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잘 알아요. 근데 그것만 알아요. 뭘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만 알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근데 힘들면서도 그걸 열심히 하려면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보상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하나님은 뭘 알기를 원하세요? 뭘 해야 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만 아는 게 아니고,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을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가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게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율법의 실천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나오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아는 것은, 물론 그것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그것까지만 아는 것은 사실 거의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만 시험 문제로 하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규칙 리스트 아는 게 하나님 아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게 하나님 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달리 성경 속에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간에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누리고 감사하고 만족해서 실천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시편을 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시편 기자, 그 중에서도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윗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바리새인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죠? 다윗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억지로 예배했거나 말씀을 지켰다는 이미지가 잘 안 떠올라요. 왜냐하면 실제로 다윗이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시편에 나오는 수많은 기도와 찬양을 보십시오. 다윗은 정말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다 솔직하게 쏟아놓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달콤함을 누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약궤 옮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 율법의 형식은 처음에는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크게 한번 잘못을 하죠. 다윗도. 원래 언약궤는 어떻게 옮겨야 돼요? 채에다가 끼워서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에 써야 돼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있는데 그거를 잘 몰랐든지 생각하지 못했고, 다윗으로부터 그 일을 하도록 지시받은 레위인들도
그것을 경솔하게 해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끈 게 아니라 수레에다가 해서 송아지가 끌게 만들었어요. 거기서 아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율법의 형식에 있어서는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연단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형식도 중요하니까. 근데 다윗은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첫 번째 언약궤를 옮기면서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도 그 뒤에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제대로 형식까지 갖춰서 원래 있던 마음의 형식까지 갖춰서 언약궤를 말씀에 나온 그대로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오는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그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춥니다. 나중에 다윗의 아내 미갈, 귀족 출신인 미갈이 그 다윗의 모습을 딱 내다보고는 왕이 저렇게 채신머리 없이 행동하나 그렇게 폄하하죠.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한 것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수 있음에 감사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율법의 형식까지 지킨 게 이제 율법을 올바르게 지킨 거죠. 그 마음의 동기로 율법에 나와 있는 형식까지 잘 지켜서 올바른 율법 실천이 됐어요. 성전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왜 성전 건축했습니까? 처음에 동기가 뭐였습니까? 사람들에게 막 의리의리하게 보이려고 성전? 아니죠. 이제 하나님이 모든 대적들을 다 평정하시고 평안하게 왕궁에 있는데 생각하니까 너무 송구스러운 거.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왕이 돼서 그럴싸한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기 장막 텐트 안에 있는 걸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막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 볼 때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을 나단 선지자한테 얘기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그 마음은 받으셨죠. 그래서 기뻐하시면서 다윗에게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을 계시해 주시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아마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맞을 겁니다. 여러분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예. 여기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예. 감사가 나오죠. 그러면서 2절에 또 뭐가 나와요?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찬송합니다. 여기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순종, 율법 실천이.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주 10절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예.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의지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 이름을 아는 자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그 명칭을 안다는 뜻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을 안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고, 특히 그 아는 것은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정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자는 주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데 어떻게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아는데 그분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알면 하나님을 찾으러 나올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다른 시편 기자의 고백들도 보십시오. 핸드아웃 보세요. 시편 1편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말씀이 좋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합니다. 시편 19편에도 보면 8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10절에 그 말씀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시편 119편에도 말씀을 이제 어떤 수식어를 붙여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 내가 사랑하는 말씀. 나의 사랑하는 말씀.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48절에 다시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 그래서 103절에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여러분 이들은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알아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누리고 감사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이었어요. 신약에서도 볼까요? 요즘 수요일날 성경 공부 고린도후서 하니까 고린도후서에서 생각나는 걸 가져와 봤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이웃사랑의 율법 실천이 나오는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 하나님은 그렇게 즐겨내는 자, 즐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느니라. 자, 이거 이제 교훈인데 고린도 후서에 그 예가 나와요. 그렇게 실제로 한 사람들이 나와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게 아니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도전을 주려고 인용한 마게도냐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자, 고린도서 8장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이 고린도서를 수요일날 공부했는데 아마 나오신 분들 알 거예요. 제가 일부러 지금 2절에다가 컴마를 넣어놨어요. 자, 약간 번역이 조금 약간 아쉬웁니다. 왜냐하면 2절을 지금 이 개역개정 번역대로 그대로 읽으면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냐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죠? 거기에서 뭐가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뭘 하게 했다? 그들로 하여금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이렇게 해석되죠. 이 약간의 좀 뜻이 애매해요.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에게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물론 뭐 이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여러분 여기 콤마를 넣어서 이렇게 보면은 더 자연스럽죠. 뭐냐면 그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쳤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이렇게요. 그러면 딱 맞죠? 대꾸가. 그리고 똑같이 넘친다는 표현이 앞에도 들어가고 뒤에도 들어가잖아요. 그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기쁨이 넘쳤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이렇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번역하는 게. 자, 어쨌든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본인들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했고 그걸 누렸고, 그래서 그게 뭘로 이어졌어요? 그 은혜를 감사하고 누리면서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져 나왔다. 이거예요. 그죠? 이게 올바른 율법 실천의 예란 말이죠. 지난 주일에 어떤 자매와 짧게 대화를 나눴는데, 그 자매가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듣고 질문한 건지 아니면 평소 생각한 거를 질문한 건지,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는데 이게 맞는 생각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게 뭐랑 연결되는 거냐면,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그냥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면서 이제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요 대화를 주고받는데 어떤 아이가 사고를 치는 바람에 대화가 이제 짧게 끊어지긴 했는데, 제가 짧게 여기까지만 대답했습니다. 그 둘이 서로 충돌되는 게 아니라 같이 간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 맞고, 근데 기쁨이 되는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뭔가를 하고 적극적으로 드릴 때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볼 때 자녀의 존재 자체가 기쁨이지만, 그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선한 일을 할 때 당연히 기쁘다. 거기까지만 얘기했어요. 뭔가 사고가 터져가지고. 자, 오늘 추가적인 대답. 사실은 그 마음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율법의 올바른 실천이에요. 아까 뭐라고 질문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제가 뭔가를 해드리고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여기서부터 나오는 실천이 율법의 올바른 실천이라고. 다른 동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는 실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실천. 이게 올바른 율법 실천이죠. 이렇게 못할 때 우리가 안타까운 거지. 그렇죠? 이제 하나만 더 생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올바른 율법 실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자, 이걸 조금 나눠볼게요. 이 두 가지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둘로 좀 나눠볼 수 있어요. 결국은 이제 연결되는 거지만, 자,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즉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거잖아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직거래예요, 이거는. 이거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근데 이 두 번째 거는 조금 다르죠.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받은 건 하나님께 받았는데 누구를 사랑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이건 여기랑 약간 구조가 틀려요.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여기는 하나님께 받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앞에 게 직거래라면 이거는 말하자면 유통업? 유통하는 거, 유통. 그래서 저는 이 유통의 개념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올바른 율법 실천의 한 측면을 잘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통은 뭐예요? 내가 제조한 게 아니에요. 그죠? 내 걸로 뭘 하는 게 아니고요. 물건을 떼어와서 그 물건을 이렇게 전달하는. 자, 이웃사랑의 이유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거나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거나, 그래야 내 마음과 양심이 편해서이거나, 아니면 다들 서로서로 그렇게 해야 좋은 사회가 되니까 라거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요게 동기가 될 때라야만 올바른 율법 실천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 앞에 말한 것들은 세상에도 다 있는 이유예요. 세상에서도 말해지는 동기들이에요. 유통업은 뭐예요? 내 속에서부터 너가 나와서 내 걸로 하는 게 아니고 받아서 이렇게 운반하는 거, 전달.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는 거. 이제 올바른 율법 실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올바르게 지킨다는 것은 말하자면 사랑의 유통업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유통업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랑의 유통업이 세상의 일반 유통업과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고 이렇게 받아서 전달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유통의 개념이 유용한데 이제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것까지 해야 이제 올바른 율법 실천이 되겠죠. 자, 이 사랑의 유통업에서 중요한 것은 이문을 남기는 게 아닙니다. 수금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유통업은 수금을 잘해야 돼요, 그죠? 물건을 이렇게 딱 배달하고 전달했으면 수금을 잘해야죠. 수금 안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게 여기도 똑같이 들어와서 이 사랑의 유통업에서도 내가 사랑이라는 물품을 이만큼 넘겼으니까 상대방에게서도 그만한 가치의 대가와 값을 받아내는 것은 이 사랑의 유통업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면 잘못 가는 거예요. 이 사랑의 유통업에서 중요한 것은 결코 고갈되지 않는 사랑의 창고를 부지런히 들락거리면서 계속 이 물건을 퍼다 나르는 것 자체예요. 수금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계속 유통하는 거예요. 그럼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유통업의 성공은 수금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와 상관없이 이 좋은 물건이 많이 유통되는 것 자체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랑의 유통업자들은 사람들이 수금을 많이 해줘서 좋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럴 거를 기대하면서 유통업에 뛰어든 게 아니에요. 애초부터. 내가 먼저 이 너무나 좋은 물건을 공급자로부터 공짜로 받아 쓰고 있으며 누리고 있으며 그 물건 나 혼자 쓰기 아까워서 이 물건이 너무 좋으니까 자원해서 유통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야기한 율법을 올바르게 지키는 방식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내가 드러나고 유익이 되니까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래서 이 사랑의 유통업에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결코 고갈되지 않는 사랑의 창고에 부지런히 들락거리는 것. 제가 계속 비유로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어떤 의미인지 다 이해되시죠? 결코 고갈되지 않는 사랑의 창고는 하나님이죠. 부지런히 들락거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과 계속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고 받고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유통할 것이 고갈되지 않게, 사람들에게 유통하고 나서 나는 고갈돼서 힘들어하지 않게. 만약에 유통업의 목적을 내가 이만큼 유통했으니까 뭔가 나에게 와야 되지 않는가의 목적을 두면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상처받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제대로 된 목적을 가지고 유통업을 해도 상처를 안 받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목적을 잘못 두면 이 유통업을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반드시 그 목적을 계속 내 마음에서 내려놓으면서 결코 고갈되지 않을 사랑의 창고에 부지런히 들락거려서 내가 그 물건을 먼저 누리는 게
이어져야만 이 유통업을 계속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런 유통업자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의지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결코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 1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맛보고 알고 누리게 하시고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을 사랑의 유통업자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구원 역사에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단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의 규칙 리스트만 발견하고 그 정도 수준에서 말씀을 지키느라 힘들고 위선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계명을 주시기 전에 은혜를 먼저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속 고갈되지 않는 그 사랑의 창고에 들락거리며 누리면서 이 율법을 준행함으로 우리에게도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